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시인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창조시 혹은 찬양시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구조 속에서 이 8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상의 것이 담겨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이루어져 있죠. 화면을 보게 되면 1편과 2편은 서론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편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3편부터 4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피한 다윗의 시들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시는 31편, 41편까지 보게 되면 모든 제목들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2편 정도가 안 적혀져 있는데 그것도 앞에 있는 시편과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41편까지 모두가 다 다윗의 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3편부터 14편을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8편을 제외한 3편부터 7편까지 그리고 9편부터 14편까지의 시편들이 다 탄원시입니다.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 억울한 상황, 병에 걸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는 시들이죠. 그리고 그 탄식시, 탄원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앞뒤로 탄원시가 가득하고 그 단락의 중심에 위치했다면 이 시편의 8편의 말씀은 가장 탄식하고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특히나 8편의 이 제목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이 신약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어떠한 특별한 악기나 즐겁고 활기차게 부르는 리듬을 지칭한 용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탄식과 고난의 그 깊은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8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의뢰하고 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싸울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꺼이 즐겁게 피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진정한 복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어떤 순간에도 기꺼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순간과 어려움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하죠.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아야만 하죠. 바꿔 말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원인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의 원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면 이름도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에는 그 존재의 방향성과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함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존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이의 능력과 위엄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어디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고백은 다윗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던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하며 싸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함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에 뛰쳐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후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필 다윗을 쫓는 사람이 왕입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안에 다윗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인 블레셋까지도 도망을 쳤죠. 또 광야와 동굴에서 숨어서 생활했습니다. 다윗에게 평안이 있을 곳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라도 괜찮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딜 가나 주의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발견했고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든 광야 생활을 하든 동굴에 숨어 지내든 어디로든 하나님께로 피한 것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안에 들어와 볼일을 볼 때, 혹은 사울과 군병들이 곤히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조용히 칼로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이 끝납니다. 쉽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손이 더럽혀지는 것이 좀 아쉽다면은 부하에게 죽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동굴과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있음에 찬양할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들인 원수들의 입이 닫히고 잠잠하게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기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젖먹이는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3살에서 4살까지도 아이들에게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살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과 대화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 같은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이 하늘과 달과 별들은 고대 근동에서 신으로 모시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젖먹이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보호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돌보심, 놀라운 은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시며와 돌보시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손가락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따름이죠. 또한 사람의 신분을 놀랍게 높여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한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각주에 보게 되면 또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게 하신 이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이 만물 가운데 가장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영화는 원어를 보게 되면 풍부, 영예, 영광을 의미하고 있고 존귀는 빛남, 광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이러한 단어와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전혀 영광스럽지 못하고 명예스럽지 못합니다. 스스로 빛낼 수 없고 어둠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이 한없이 큼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전부터 이미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탄식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기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고 또 앞으로도 돌보아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순교당한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의 글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곳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남편을 신혼 때 잃고 자녀만 남아있던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의 인생은 정말 어두운 막막한 터널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엄마로서 또 선교사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길들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걸어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며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늘 주님께 피하였기에 가장 복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즐거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